방송 보도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은퇴를 했거나 젊은 사람들까지도 귀농을 합니다. 귀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방송에 방송되는 것은 성공한 경우를 보여주고 들려줍니다. 제가 본 경우에도 어떤 가정은 귀농을 해서 연간 50억의 매출을 올린다는 보도를 보고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농산물 가공 공장을 가진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90% 이상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같은 농사와 업을 해도 실패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곳에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7절에도 보면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 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은혜로 온 젖과 꿀이 흐르는 팔레스틴 이 장소에서 그들이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땅인 이 장소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농사의 풍년을 주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주변의 적국들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땅의 기업의 축복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곳에서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같은 장소에 살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들게 합니다. 흉년이 되게 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게 됩니다. 적국들에게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서 살리라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재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사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봅시다. 야곱은 형이 자기 생명을 해하려는 것이 겁이 나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도망갑니다. 루스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주십니다. 사닥다리를 보내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축복하십니다. 너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이곳을 축복의 장소로 만들겠다. 또한 너가 나아가서 돌아올 때까지도 내가 계속 축복하겠다. 물질에 축복하겠다. 자녀에 축복하겠다. 다 축복을 내립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된다. 그래서 그 장소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그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정직하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실로 야곱에게는 베델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후 야곱이 20년의 외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일하면서 많은 재산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내들과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떠납니다. 그때 에서의 군대를 인하여 위기를 당할 때에도 야복강 나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위기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 후에 야곱이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축복했으면 축복한 장소로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반달처럼 생겨서 농사가 잘 될 것 같은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땅까지 삽니다.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비참한 장소가 되죠. 딸 디나가 욕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때 야곱이 회개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바로 야곱은 회개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내가 세겜으로 내려간 게 잘못이구나. 모든 사람에게 우상을 내게 했습니다. 그게 뭐 금은고리 귀한 겁니다. 전부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야곱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히 대결하는 사람이 없고 드디어 베델까지 힘차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간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일으켰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영적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베델의 장소에 갔을 때, 이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이곳에서 사는 복 있는 장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과 가정과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이곳에서 삽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이곳에서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성령을 통하여 분명히 듣고 인격과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생명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 집 뒷산이 봉제산입니다. 그 산에는 대부분 잡목이 많은데 어떤 곳은 소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나무를 자세히 보면 곧게 자란 소나무도 있고 구불구불하게 자란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무는 심각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저 사진을 제가 며칠 전에 찍었습니다. 나무가 거의 눕습니다. 저 버팀목을 빼면 아마 저 나무는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버팀목을 버텨놨습니다. 제가 밑에 가보니 뿌리가 신통치 않아요. 뿌리가 약간 들렸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도 뿌리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저렇게 나무가 넘어져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 바람이 불어 큰 나무가 봉제산에 완전히 쓰러져서 뿌리까지 드러났습니다. 그 나무는 이미 아마 구청에서 와서 다 제거해서 다 가져가 버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는 저 산을 가면서도 느끼는 게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뿌리가 건강하게 깊이 땅을 내릴 때에 가지도 바르게 자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르게 자란 소나무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의 뿌리가 건강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먼저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이 무엇입니까?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도 저 말씀이 과거에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어졌는데요. 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섰는데 성전이라 하지 말라,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저 말을 왜 했을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이러합니다. 그때는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대입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율법에 적힌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율법대로 제사했습니다. 정말 요시야 왕 때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알면 뭐예요? 이상해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없어요. 기름을 부었지만 하나님 없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습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여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말씀 없습니다.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31절을 읽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우상을 섬긴 정도가 아니라 아이를 불살라 죽이는 그런 도벳 산당의 우상을 만드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것을 예레미야가 말한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제사는 헛된 제사다. 형식적 제사야. 그건 제사가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저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뿌리가 약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 뿌리가 뽑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오는 성암교회 교인들아, 그 말과 같습니다. 실로 유다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전부 헛되고 형식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제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와 모든 관계의 길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와 모든 관계와 환경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 안 됩니다.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물질이 되어서 안 됩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더구나 우상이 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때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이곳에서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길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사는 이유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장소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장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장소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까지 올라가 보자 교만이 아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장소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교만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 그 탑은 무너져 버렸고, 그들은 그토록 그곳에 모여 살고 싶은 것을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하여 다시 에노스를 낳았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시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삶의 자리가 고통으로 혼돈으로 질병과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길임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곧게 자라는 소나무처럼 축복의 나무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장소가 이곳에서 사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을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 위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이 길을 찾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사는 장소가 하나님이 너가 이곳에서 살리라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찾는 것이라면 그 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는 인간의 이상형은 군자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을 소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비교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학문을 하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몸에 그 학문이 밴다. 그래서 학문을 통하여 인격이 높아지고 배운 학문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진다. 반대로 소인은 학문을 배워 무엇을 조금은 알면 입 밖으로 내보내어 자랑하기가 바쁘고 자기 인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교만해진다. 그래서 배운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의 학문으로 인격이 높아진 사람들도 알고 배운 것을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소인은 배운 것을 행동하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소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 2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라. 길과 함께 두 번째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우 강한 하나님의 명령.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 5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씀이 있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신다, 공의를 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열린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이 길이 되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인정하지. 옳지. 마치 안디옥 교회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인정받고 그들과의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옳지 않다고 손가락질합니다, 믿음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 걸어가는 사단의 장난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본문도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전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삶이 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 비난을 핍박으로 말하는 잘못된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것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은 대개 유대 사람들에게 복속된 그 이방인들은 노역, 종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죠? 고아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과부는 오늘의 과부와 전혀 다릅니다. 그 과부는 그 당시에 과부는 남편을 잃으면 경제력이 완전히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참으로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약자들입니다.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나 환경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약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길이 되어 예수님이 길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들을 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함께하고 물질을 나누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전제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 고대 사회와 달리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리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게으른데 도와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런 판단도 잘 해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시대의 약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길이 된 사람은 그들과 함께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본문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잘하는 말씀. 예수님이 길이 된 사람은 약자와 함께하는 행동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이어지는 6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야긴 왕 통치 기간에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지요. 아합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잖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포도원을 뺏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들이 정치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잘못된 꾀와 수단으로 남을 억울하게 하여 돈을 뺏거나 남을 억울하게 하여 내가 높아지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길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사랑해야 양이고 그렇지 않으면 염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자가 곧 나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을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길이 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진 자리입니다. 그것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실천이 바로 시대적 약자를 사랑하고 함께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곳에서 사는, 내가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길이 주님인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가 생명의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가 축복의 땅으로 살게 하는데 너만이 아니라 대대후손 계속해서 이곳에서 살게 하는 축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어 그 길이 된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면 주님께서 자손 대대 만대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의 장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으로는 6절의 말씀처럼 화를 자초하지 않게 됩니다. 화라는 것은 질병이나 물질적 파산이나 관계의 깨어짐 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땅의 기업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관계가 열리는 축복도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적극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를, 삶의 장소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 주신 축복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입니까? 혹시 심판의 자리는 아닌지요?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